12월 넷째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성탄 주간이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젊었을 때는, 제가 학생 전도사를 하거나 할 때는 고등학교 애들이 문학의 밤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아마 가장 큰 행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면은 새벽송을 돌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추억을 가졌던 날이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오랜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준비하고 성가대는 중고등부 애들은 연극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예수의 생일이 아니다, 진짜 생일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진실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사실 로마의 동지축제에 맞춰줘서 그날을 기념할 때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 축제일에 예수의 생일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은 미트라 교회 미트라 신의 생일이기도 하고, 이게 원래 로마가 농경문화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초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세턴이라고 하는 농경신이에요. 이게 그 행성으로 보면 토성에 해당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터데이라고 하는 토요일이라는 이름의 와원이 바로 이 세턴이죠. 농경신이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과 동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경 문화를 바탕해서 그 동짓날이 낮이 제일 짧은 날이잖아요. 밤이 제일 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짓날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왜 이게 분명한가 하면, 북유럽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 중에 남회기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게 백야죠, 백야 현상. 하지 때가 되게 되면 해가 지지 않는다, 해가 뜨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동지와 하지를 구분을 해서 북반구 지역에서는 겨울에 혹은 여름에 해가 뜨거나 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 지지하게 연결되게 돼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동짓대가 되면서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해가 새롭게 태어난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북반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동지축제가 큰 축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나중에 미트라교하고, 로마가 미트라교가 융성하면서 미트라교하고 물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조로아스트교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생장하고 만물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 축제 때는 주로 뭘 하냐면 운동경기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축제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선물을 교환하게 돼요. 이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남아서 지금도 서양 애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 추리를 만들고 추리 밑에 선물을 오는 풍습이 바로 거기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성탄절과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탄절은 그냥 로마인들의 동지 축제였던 거죠. 이렇게 알고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즐거웠던 추억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들레 대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 저희는 동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동지는 전통적으로 작은 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세라고도 하죠. 이게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24절기로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적 리듬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달의 그 크기, 보름이 되고 금이 되는 달의 거리에 따라서 중력이 바뀌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의 몸도, 우리 몸이 우리 몸이 거의 다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밀물과 썬물처럼 인간의 생리 주기도 이 달의 주기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음력을 사용했는데 농사를 짓는 거는 그것과 관계없이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임을 보걸 황도라고 하는데 그 황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걸 24절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력 개념이에요. 음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양력입니다, 이건. 그래서 농사 짓는데 활용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지방, 베이징이나 뭐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혹은 기후에 따라서 뭔가를 조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실정이 좀 안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종 때 농사 직서를 만들면서 거기에 세세하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24절기를 조절을 하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게 24절기였던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한 태양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그 24절기였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태음태양력이라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죠. 황도의 가장 남쪽인 환경 270도인데 거기 내려가는 거를 기준으로 24개를 나눠서 딱 맞아 떨어졌었어요. 1년이. 그런데 이거를 청나라 때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뭐 아담 샤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황도를 기준으로 15도씩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씩. 그래서 어떤 날은 길어지고 어떤 때는 짧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완벽하게 원형으로 돌지 않아요. 궤도가. 타원형이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는 공동 속도가 짧고 여름에는 공동 속도가 길어가지고 날짜를 그러니까 24절기가 짧은 쪽에는 절기 날짜도 간격이 짧아지고 7월 여름에는 절기 날짜가 느리니까 간격이 넓어지고 그래서 음력의 윤달은 대부분 이 간격이 넓은 여름 지역에 이때의 음력을 윤달을 집어넣어서 그걸 보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4절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던 걸 서양의 개념에 15도씩 나누는 그 개념 때문에 무언가 조금 잘못되어져 버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24절기는 양력 날짜에 거의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계절을 4개로 나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잖아요. 그래서 24절기 첫 시작은 입춘부터 시작을 해요. 봄부터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래서 입춘하고 절기가 있고, 입하하고 절기가 있고, 입추하고 절기가 있고, 입동하고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24개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동지는 입동이 시작해서 소설과 대설이 있고, 그 사이에 동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환, 대한 이렇게 두 개의 큰 추위가 온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지가. 그리고 동짓날 팥죽을 써먹는 게 우리 전통 풍습이에요. 이게 뭐 애동지라고 해서 뭐 또 날짜를 따져가지고 뭐 어느 때 드느냐에 따라서 팥죽 안 해먹고 팥시루떡을 해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동지 때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해서 팥죽을 쓰는 대신 팥시루떡을 해서 먹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왜 팥죽을 먹었느냐 라는 그 근원을 찾아보면 한 가지가 아닌 건 좀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뭐는 공통이냐 하면 팥이라고 하는 색깔이 붉은색이라서 붉은색은 오행 중에 화기운을 뜻한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을 뜻하는 빛깔이죠. 그래서 이게 음한 기운, 즉 귀신이라고 하는 악귀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한 기운 때문에 생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기운을 쫓는 양한 기운이다. 그래서 붉은색의 팥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거기다 새알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팥죽을 이용해서 악한 기운을 내어 쫓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놓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악한 기운을 쫓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중국의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형초세시기라고 하는 그 중국 책에 보면 뭐 우리 동이족과 관련있다는 뭐 공손씨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을 하나를 부러뜨렸다.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하늘은 북서쪽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그 천체를 보는 과학, 천문과학은 상당히 발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망나니 아들이 있어서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가지고 기울어졌다. 실제로 그 지구는 똑바른 상태로 돌려고 기울어져 돌기 때문에 계절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 생전에 그 신이죠. 죽기 전에 이 신이 팥죽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팥을. 그래서 그 팥죽을 동짓날 죽었는데,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으면 이 망나니 신이 벌이는 이 악한 행동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건 뭐냐면 붉은색으로 악한 기운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나 이 색깔에 민감하지 않죠. 물론 뭐 당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오색으로 감싸고, 우리는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행 개념도 중국과 우리가 좀 다른데, 중국은 좋은 것 나쁜 걸 구별을 해요. 이게 조금 서양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구조가. 얘네들이 뭐 인도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법적 사고가 중국은 좀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을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중국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붉은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붉은색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붉은색이 공산주의를 상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처에 들어서 반공을 외치는 정치단체가 붉은색을 쓰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 된 거죠. 빼앗긴 거죠. 색깔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휘말려서 빼앗겨버리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만, 중국 애들은 전통적으로 여전히 붉은 색깔이 복을 상징하고 화를 막아주는 색깔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팥의 붉은 색깔과 비유돼서 먹는 것도 이렇게 붉은색 음식을 해 먹으면 재앙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할 수 있다.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오색을 씁니다. 붉은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초록색이 됐든 그 어느 색깔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 5가지 색깔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안정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구 철학 교육도 엄청 많이 받았고, 이원론적인 서구 철학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또 이데올로기에 휘말리면서 선과 악, 뭐 정의와 불의, 뭐 내 편, 네 편,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요받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도 그렇게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우리 민족 개념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이걸 뭐 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 중용하고도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들 뭐 요새 그 흔히 유행하는 충청도 사투리, 냅둬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냅두라는 거예요. 냅둬유. 이 냅둬유라는 말에는 뭐냐 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두고 보자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존재도 아니고 선한 존재도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한 기운으로 인해서 악했던 기운이 작아지고 선한 기운이 커지면서 언젠가는 균형을 찾아갈 거야. 밸런스를 맞춰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선악을 분명하게 나눠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조화를 이뤄가고 선이 악을 이기도록 유도해 가는 거예요. 악을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공통적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지 팥죽을 만들어서 뭐 여기저기 뿌려서 악의 기운을 제한다기보다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라는 개념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알도 만들어 넣는 거예요. 먹을 때 뭔가 좀 더 배부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단지 팥죽만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아나운서가 정말 확신에 차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가 이제 동짓 때쯤 뉴스죠. 동짓날 우리가 팥죽을 만든 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칠해서, 붉은 피를 칠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겠다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풍습과 관련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의 기원이 성서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자기가 봐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 모든 원인을, 근원이 되는 이야기를 성서에서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해서 이 또라이 같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전형적인 또라이 같은 생각인데, 이거를 공영방송에서 꽤 유명한 기상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공견하게 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가 가진,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진 폐해 중 가장 큰 겁니다. 기준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와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세운 자들,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근데 그 기독교인의 머릿속에는 항상 모든 것은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만든 정의와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겁니다.